매일 성경 묵상 나눔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시바의 여왕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예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또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구스 이렇게 불리는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980년 후반에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서 전세기를 동원해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제 아프리칸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을 공수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그 피난시킨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이제 검은 것을 보고 세계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이 이 스바 여왕이고 또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후손이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 밖에 전설처럼 이디오피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거죠.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 열왕기는 철저하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스바야 여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솔로몬이 선택되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또 그 왕으로서의 지혜를 얻게 된 것, 그러면 그 지혜를 또 왕 위에
앉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예루살렘에 임해 왔을 때에 수행하는 자가 많고 심히 향품과 많은 보석과 금미 낙타에 실려 있었고, 또 솔로몬에게 나와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스바의 왕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또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서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또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의 아름다움과 또 술관원들과, 이것은 이제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았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는 부분은 좀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솔로몬에게 영광과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 후에 이제 그 자신이 가져온 보물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렇게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솔로몬이 받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득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지난번에 묵상할 때에 이 두로의 왕 히람의 사공들이 이제 솔로몬이 배를 지어 해상 무역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닷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해상 무역을 돌아서 700달란트로 기억하는데, 이 달란트 700인가요? 500달란트인가요? 달란트를 벌어왔다.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 해상 무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솔로몬이 한 일, 이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라고, 이 열왕기 이제 사가라고 할 수 있죠. 저자의 어, 그 평가.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떤 치적 또 그 당시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것, 보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여 솔로몬의 박식함과 지혜로 이룬 성과를 보고 탐복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의 극치는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왕국을 주셨기에 그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기에 모든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시대의 최고 현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또 자신의 지혜와 믿음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과 또 예루살렘을 살펴보니 도리어 그 소문이 사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은 솔로몬 곁에 항상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을 복되다 칭찬하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경외를 지혜로 삼고 그 지혜를 따라 정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하나님의 나라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입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은 많은 향품과 보석이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최애 전성기였다. 또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과 그를 뒤이은 왕들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지속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영광도 함께 기울어져 가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원인도 단지 시대가 변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낼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 시선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길, 내가 선택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내와 회복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과 내 지혜의 근원이길 기도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